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필승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필승 전략. 주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가나안의 정복과 정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으며, 바로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일함의 역사를 보고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경에 마음과 정신이 녹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멘붕 상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기가 적을 물리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리고에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친교하는 바로 백성임을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 것을, 이제 만나는 그치고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순종하지요.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정말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멘.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는 것은 상처가 다 아물었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과정은 끝났고 여리고로 진격해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와의 전쟁, 어떤 필승 전략,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필승 전략, 바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 서라. 자, 오늘 성경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가까이에 갑니다. 도착을 한 거예요. 자, 눈을 들어서 쳐다보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 쳐다봤다는 건 뭘 보려고 한 거죠? 여리고 성의 상황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던 것은 성의 윤곽이 아니라 칼을 손에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총을 들고 서 있었겠죠. 칼을 빼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바로 이 칼을 빼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즉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이 어떨까요? 눈을 들어서 무언가를 봤는데 눈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이 눈앞에 보였다.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해보셨죠? 눈을 감았는데 그리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귀신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는데 갑자기 불이 확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내 옆에 칼을 빼들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보였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이렇게 올라가는 오른편에 계단이 있고 거기 놀이터가 있어요.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하고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제 아내가 사람들 다 깬다고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무방비의 상태에서는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여진 칼을 빼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죠?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게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편을 먹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에 데려올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데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게임을 잘하거나 힘이 있거나 그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그리고 회사도 스포츠의 세계도 비싼 돈을 지불해 가면서 실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회사에 자기 팀에 자기 편으로 삼는 것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위르겐 클린스만이에요. 2023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의 감독으로 선임되었죠.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사람의 선수 경력이 매우 화려했고 감독 경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선수 시절에 너무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출중했던 실력만큼 우리 대한민국 축구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연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무리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현재 한국 축구팀을 한번 보세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슈퍼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파, 국내파 할 것 없이 역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술만 조금만 짜주면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클린스만 감독이 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정말 한국팀의 감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국 사람들을 분노케 했어요. 선수들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해외를 간다든지 K리그 국내 축구 선수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 사람의 가족들이 어디 사냐면 미국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보다 미국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회의를 하는데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줌으로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지 말라는 해외 방송에는 자주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났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아시안컵, 우리나라가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이 아시안컵에 나가서 정말 처음으로 우승을 기대했지만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4강이 하기 전에는 선수들의 불화도 있었고요. 심지어 경기를 졌는데도 이 감독은 미소를 띠는 모습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들을 그리고 한국 국민들을 그리고 스포츠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분노케 했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클린스만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같은 편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였던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상대방 편이냐를 묻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사람이 답합니다. 자, 우리 14절 상반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번호를 단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no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했죠.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을 말하자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네 편이야? 아니면 상대방 편이야?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래요. 나는 너네 편도 상대방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편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된 질문에도 바른 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바른 질문을 해도 잘못된 답을 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이런 유머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송기론 목사님의 책 죽음이 배꼽을 잡다, 제가 간혹 이 책 소개하죠. 여기에 보면 한 유머 이야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학생에게 선생님이 낸 질문인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다 맞히실 수 있어요? 이것은 중세기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지 순례자나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간호를 베풀어 준 것이 그 효시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현재에는 불치 질환의 말기 환자 및 가족에게 가능한 한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총체적인 돌봄의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활동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뭐죠? 호스피스죠. 그랬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답했을까? 이 질문에 보람상조, 이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호스피스의 그 면모를 정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런 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질문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궁금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궁금했던 겁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칼을 빼어들고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여리고의 싸움을 진두지휘할 뿐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여리고의 전쟁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정하시고 참전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전술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맞춰서 이렇게 말하죠. 3번에 뭐라 그랬죠? 지금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지만 그 싸움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정한 그 타이밍과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도,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민족과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정하신 타이밍대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1882년 7월 우리나라는, 이 조선 말에 있는 우리나라는 이모군란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이모군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핵심은 이거예요. 흥선대원군의 구 세력과 명성황후의 그 민변의 신진 세력들의 다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명성황후를 극진하게 돌보아줘서 고종황제에게 칭찬을 받게 돼요. 그 결과로 이 이수정이 양반이고 학문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본에 유학생으로 보냅니다.
이수정은 일본에 유학을 가면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개화기를 이루기 위해서 농학을 배우려고 해요. 농학. 왜? 우리나라는 근간이 그때 당시에 농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학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최고의 농학자였던 츠다센이라고 하는 학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이 츠다센의 집에 갈 때마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나, 한문으로 되어 있는 액자나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액자 내용이 뭐냐면 팔복의 내용이었어. 팔복. 이 츠다센이 누구냐? 유럽에 가서 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에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예수를 만나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세워져 갔던 사람입니다. 이수정이 그 액자에 관심을 가지니까 츠다센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수정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이수정 제가 양반이고 학자라 그랬죠. 한문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집에 가서 읽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경험했던 거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 일본에 농학을 배우러 왔지만 우리 조선에 필요한 것은 농학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1883년 4월에 일본에 있는 낙스 선교사에게 최초로 일본에서 조선인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 한문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신학생들은 한국교회사를 배울 때마다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수정 성경 번역본이 일본에서 한국에 왔다는 거죠.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 번역본이 중국에서 한국에 왔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먼저 한국에 왔던 것이 성경이었다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만을 보내서는 필요 없고 자신에게 세례를 준 낙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 땅이 변화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에게 세례를 준 낙스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다가 선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열심히 적어서 미국에 보냈고, 미국에 있는 각 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거 없는 각 교단의 선교 본부가 이 편지를 읽게 돼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다가 약 1년이 지난 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수정이 쓴 편지의 내용을 한번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왜 이수정이 이렇게 갈망을 했는지를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총도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만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복음화의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읽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장로교와 미국 감리교에서 감동을 받아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장로교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감리교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들이 1885년 2월에 한국에는, 조선에는 바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일본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수정이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준다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뭐 하겠다 그랬죠? 돕겠다 그랬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 선교사로 도착했을 때 그들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한국의 문화와 기본적인 우리말을 가르쳐주고, 자, 아까 이수정이 뭘 번역했다 그랬죠? 그 성경 번역본, 이건 전체는 아니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었지만 그 번역본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손에 붙들어 들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85년 4월 5일 그날이 한국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하나님의 타이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계획을 놓고 그 정하신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믿는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반드시 중간에 끊겨질 것이고 반드시 멈춰질 것이지만, 그날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조선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을 위한 필승 전략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 앞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최고의 경배이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최고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결과이고요, 그 원인, 이유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한 땅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임하는 그 순간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너 자신부터 거룩함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는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발이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신발 신고 왔죠? 왜요? 신발은 내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거죠. 신발은 내가 발로 딛는 땅을 밟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발을 신고 땅을 밟고 다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이곳저곳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노예들에게는요, 신발을 신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 노예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곳저곳을 다닐 자유가 없고, 또 그들은 자신이 발로 밟아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역량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는 말,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필승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 전쟁을 망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을 혹시 다른 곳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그 장면에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시떨기나무,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가시만 존재하고 있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타고 있는 가시나무는 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꽃만 나타나 있는 거죠. 모세가 궁금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죠. 그러면 원칙은 동일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죠. 그런데 이 외침,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세, 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뭐죠? 똑같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리고 가나안의 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적 가나안을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거룩한 곳으로,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삶의 적용 포인트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보았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 컴퍼니 아시죠? 자, 회사 다니시는 분, 일하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자, 일하시는 분, 자, 손 내리세요. 집에서 가사 일하시는 분, 다 일하네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이 설교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컴퍼니라고 하는 이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쿰이라고 하는 말과 파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쿰은 함께라는 말이고, 여러분, 파네 파스타 좋아하시나요? 그 파네가 뭐예요? 빵이죠. 빵을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속에 들어있는 파스타가 파네 파스타 아니에요? 맞죠? 안 드셔보셨나요? 그래서 컴퍼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회사, 일하는 그곳에서 함께 빵을 나누는 곳이 바로 회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회사는 좀 다르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 포인트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컴퍼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정을 꾸리는 그런 컴퍼니가 되었던지, 우리가 일하는 그곳이 가사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는 영적 컴퍼니가 되었지, 그곳에서는 함께 빵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함께 빵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을 나의 형제와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오늘 설교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여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정을 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원정 용병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마을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살고 있던 모든 집기로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쫓아가요. 그런데 가는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 남겨주고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이 전쟁에서 이겼던 전리품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전리품을 뭐 해야 되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 200명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우리가 가지고 온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통하는 원리죠. 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 제가 번호 넘버링 달아놨던 것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거나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에 금이가 있는 것처럼 물을 채워도 열심히 일을 해도 다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남편만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아내도 똑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이렇게 소개해요. 소유물을 곁에서 지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소유물을 지키고 함께 200명이 서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형상을 다르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하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나눌 때 반드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필승 전략 두 가지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는 이 찬양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적 전쟁을 특별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포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멸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섭섭하고 서운하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인지,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의 그 물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물질주의가 우리를 엄습하여 내가 그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필승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캠퍼스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세상의 원리가 자리 잡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다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리고 정복을 위한 필승 전략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힘들고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여리고와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그 장벽을 거뜬히 넘어가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그 공동체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승전보를 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